샬롬,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이렇게 기쁘게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7장을 어떻게 살펴봤냐면 시간적인 배경을 따라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2절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고 14절에서는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을 좀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감사로 지내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쭉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릴레이로 전달시킵니다. 그러면 그 금 항아리에 물이 담긴 금 항아리를 쭉 연결시켜서 이제 워터게이트라는 수문이라는 성문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레위인들이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항아리에 금 항아리에 담긴 그 물, 실로암 연못에서 계속 릴레이로 수문 앞까지 온 그 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 말씀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 금 항아리를 전달받은 제사장이 이 실로암에서 떠온 이 물을 성전 위에 제단에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런 행사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광야 40년에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끝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물을, 그 제단에서 나오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그들은 물을 기르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다 들으라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큰 소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고 초청입니다.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만 와라, 많이 배운 사람만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초청은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이 마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에 목이 말라 합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또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한참 배워야 될 나이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늦은 나이에도 배우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것에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공간이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큰 공간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엄청나게 큰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 일생의 목마름을 느낀다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곳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환상이 환장이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남편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부부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는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더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장소더라고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배우는 장소더라고요. 거기는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세요, 그래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도 결혼하세요.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조금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을 만나고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보, 우리는 다시는 외국에 아이들한테 가지 맙시다. 그렇게 두 분이서 울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해주면 땡큐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같이 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친구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좋을 때뿐입니다. 친구는 좋을 때뿐입니다. 내하고 이해가 좀 안 맞으면 다 뒤통수 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와 좋은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간, 인생의 마음에 주신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만 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받아 먹으려는 것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38절에 보니까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생수를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 마신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먹음으로 물과 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마음속에 모셔들었다는 그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엄청 말라요. 근데 아내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목이 엄청 말라. 물을 세 컵 마셔봐. 그러면 제가 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보, 나 지금 목말라 죽겠어. 물 좀 한 3컵만 마셔봐. 3컵 마셔도 나하고 내가 목마른 것이 해결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대신 마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면 내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들어오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신다고 하셨냐면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정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은 아직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다고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조금이라도 여세요. 조금이라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활짝 문 열어도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드리시니까 주님 부끄럽지만 조금 열어드릴 테니까 문 열고 들어와 주세요. 그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에는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있어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이 시작점이 있어야, 이 신앙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만져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과 39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경 다 잘 알고 있지? 너희들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구약도 잘 알고 있지? 내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선지자들이 말해 주었던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여기서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지금 요엘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4장 18절에서도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담고 있는 가장 깊은 곳,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죄에 대한 욕망의 뿌리가 있는 곳이 이 배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그런 곳인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배에서 이런 생수가 흘러나게 될 거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우리 정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생수가 여기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게 다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의 깊은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수가 내 존재를 바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내가 동일한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왜 이래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래 나도 동일한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으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경쟁과 대립과 분열과 탐욕과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런 육신의 열매가, 잘 들어보세요, 점점 말라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점점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 속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나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인격과 내 성품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 이렇게 질문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는 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캠퍼스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캠퍼스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루에 성경 한 석 장은 읽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제가 유 목사님, 2끼 먹으면 2장 읽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2끼 먹으면 2장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캠퍼스 생활을 할 때 형제들과 적용을 하고 하루에 석 장은 무조건 읽겠다, 그렇게 얘기를 적용을 다 같이 하고서 밥을 먹다가 성경 안 읽고 밥 먹고 있네? 그러면 밥을 옆에다 밀쳐놓고서 성경부터 한 장 읽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형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유 목사님, 그러면 밥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밥 먹으면서 성경 읽어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까지 암성 구조를 크게 복사하셔가지고 암송을 하셨어요. 거의 안 보이신 분이 밝은 햇볕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 암송하시는 거. 거의 다 암송하셨지만 또 그렇게 하시면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눈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엄마 눈도 안 좋은데 이제 그만하세요. 눈 감고 이제 하셔도 되잖아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데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이 외로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재밌고 더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게 우리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만 많이 먹어라.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생수를 너가 많이 먹고 이 생수를 너도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갈릴리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에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생수를 먹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이 생수의 발원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이제는 성전된 너희도 생수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번성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목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고 이 생수를 흘려보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이 생수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시켰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성경만 읽으면 졸았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조는 거예요. 수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5절씩 돌아가면서 쭉 읽으면은 쭉 졸다가 이 형제 차례가 되면 이 형제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주여 이렇게 해서 이 형제가 졸았다는 것을 알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기도만 하면 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조는지.
합심 기도하면 커다란 밥성을 펴놓고서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 형제가 졸다가 이 판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멘 하면 놀라가지고 펄떡 깨면서 뒤통수로 판을 탁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 읽으면 졸고 기도하면 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형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의지를 들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 좋으니까 서서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좋으니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형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는 아주 실수가 많은 형제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이기적인 형제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의지를 들여서 말씀 읽고 의지를 들여 기도하면서부터 이 형제의 연약함이 하나하나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형제였는데 그런 형제가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약골이었냐면은 환절기만 되면은 겨울에서 봄이 되고 봄이 돼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이 환절기만 되면 한여름에도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에서 3박 4일씩 끙끙 앓아야 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서부 경남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어야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좋은 시절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칼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생활훈련관에서 사는데 집에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니까 이 생활훈련관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약골이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형제들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겨울철에 얼마나 안쓰러웠냐면 요즘 연탄 많이 안 떼는데 그때 연탄을 많이 뗐습니다. 연탄을 등에다 씌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 한 장당 1원이에요. 1원. 3층으로 올라가면 한 장당 2원이에요. 2원.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형제들 생활비를 대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제 선물도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훈련관에서 하는 형제들 선물을 다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피 같은 돈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형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형제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 형제는 기쁨도 많아지고 화평을 추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너만 구원받아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이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서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나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복음으로, 미소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 받은 이 생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 우리 속에 들려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림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어지고 사라지고 그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은 갈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서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귀한 물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